마가 요한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모인 숫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낯익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바돌로메 이렇게 쭉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빠지고 있지요. 가룟 유다는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모습과 사도행전의 순서가 다른 게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대략 나이가 중심이 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졌고 그런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나이 순서가 아니고 사역 순서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상당히 특이한 상황인데 하나님 나라는 사역의 질서에 따라서 세워진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120명이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에 보면 120명쯤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당시에 이 120명의 숫자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원래 사이즈는 작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성전만 해도 축구장보다 훨씬 큰 크기를 갖고 있었고 거기는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마다 대속제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걸 경배하고 또 가고 본토인들도 오고 디아스포라 박해에서 외국에 살던 사람들도 오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움직이니까 예루살렘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그때 완전히 멸망이 되고 하는데 무려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최소한 120만 명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120명의 숫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별로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소수의 사람들의 이름만 밝히고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120명은 여자도 있고 그 중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겠고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리하자면 무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무명의 사람들의 숫자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120명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가장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무명의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워나가셨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무명의 120명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었고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장에 기록된 그런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숫자는 120명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다는 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 준비에 120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졌고, 여기서 그 새로운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그 역할에 강력한 역동성과 복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열정과 그 엄청난 그 역동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가장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1장에서 120명을 밝히는 이유는 이들을 중심으로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고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처음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다지 좋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 아그리빠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상당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예루살렘 안에서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삶이 달랐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불려진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로마로 흘러가서 로마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순교와 함께 이어지는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드디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중간에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폴 틸리히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했냐면 10%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 80%는 거듭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10%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확산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이 초대교회 120명처럼 복음의 열정과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역동과 영적인 깨어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확인하는 일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지요. 그것이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가정을 갖고 있고 업을 갖고 있으면서 사역하는 평신도들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건축하고 나갈 때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이제 직영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목사님은 건축의 경험이 많이 없어서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인부들을 해나가는데 목사님이 험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세이브가 돼서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정 가운데 거의 건축하는 동안에 노가다를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거의 끝난 이후에 한 번은 토요일 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의 뭐 다 이렇게 물에 잠기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 비가 오후에 와서 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에 계시다가 야, 이러다가 교인들이 신발 다 젖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건축 자재 중에서 이제 시멘트 블록을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로 쭉 저 입구에서부터 예배당까지 그렇게 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혹 발에 물이 젖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당시에 함께 일을 했던 여자 전도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이제 이동해서 가셨는데 결혼식에서 잠깐 인사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온 거예요. 무슨 일로 왔냐고. 본인은 원래 남편이 이제 미국이나 유학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목회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걸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환상과 같은 그런 일이 펼쳐져서 너무 궁금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뭘 봤는데 그렇게 궁금합니까? 했더니 세상에 자기가 몇 년 전에 그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때에 그 비를 맞아가면서 시멘트 블록을 놨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은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일이고 별로 대수롭지도 않는 일인데 그것을 생생하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걸 봤다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그냥 지나쳐버린 그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의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눈물이 핑 도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많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전도사님의 방문이 천사가 온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나버린 그 사소한 일도 주님이 기억을 하고 계셨구나. 거기에서 굉장히 용기를 얻고 다시 지친 몸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 한 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좀 봐주면 좋겠고 좀 칭찬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을 원하느냐. 그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함과 섭섭함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들은 마찬가지겠지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지 그 중심이 아니면 늘 흔들리고 늘 휘청거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무명의 120명,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했던 120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120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충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죽도록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상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